우리 다이 소리는 그냥 온 교회를 떠들썩하네. 장다희, 장다희, 여기 봐. 장다희, 떠들지 마. 자, 오늘은 이사야서 44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했는데, 자, 여기 지금 현재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옛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살고 계신다. 그것이 확실히 이제 믿어질 때 그냥 내 자신이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고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이사야서 44장의 말씀과 같이 야고바 했든지 이사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현재 구약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친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자,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동일한 말씀이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건져냈단 말씀입니다. 구원해냈다. 너의 죄를 싹 없애버렸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어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뜻으로 되어진 거란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어떤 청년인 것 같던데 유튜브에서 설교를 조금 잠깐 들었는데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결여된 점, 그러니까 결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더라고요. 장로교는 갈뱅을 통해서 5대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별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갑시다. 자, 갈뱅을 통하여서 거기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방종하기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전문 목사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 뜻대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방종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만, 그런 어떤 방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내가 조금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상 말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도 하고 주어진 임무가 있단 말씀입니다.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간단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자체를 너무나도 규제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딱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딱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버린단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문제성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낼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에 있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을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렇게 지금 천국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각각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지금 불러내가지고 창조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놨듯이 다른 형상을 띠고 만들어 놨듯이 각 사람들도 다 다른 형상을 사람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각각 성격이 다르고 모양도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보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는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하나의 사진을 이렇게 띄웠지만은 각자의 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산은 우뚝 솟아가지고 거기에 심겨진 소나무가 됐든 떡갈나무가 됐든 아니면은 모든 어떤 나무의 종류가 각각 다르잖아요. 다름으로 인해서 그 형상을 보게 되면은 다 아름답게 보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물에서 지금 놀고 있는 오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그래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코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어진 일이 증거예요.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다. 나도 이 글만 하나 보고서는 잘 몰라. 어떤 주어진 일인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어떤 규정되어야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현실에 다시 말하면 또 높아지면서 구원받은 믿음은 위로부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지금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됩니까? 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쓰려고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람, 하이 레펫이라는 그 존재성, 영혼이라는 그 존재성은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다시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숫자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을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구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이 레펫이 자기 영혼이 별개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건져냄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구속했다라는 것은 감옥 속에다 가둬놨다 그러는 거잖아요. 구원했다라는 것은 내 죽을 때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 살 때로 옮겨놨단 말씀입니다. 이걸 또 정확하게 말한다면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는 죽어가는 세상에서 나를 건져서 살아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구원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단어만 다름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벌써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을 전달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면서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씻어냈다, 이런 의미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 것이 아니라, 너의 이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핏값으로 산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듣고 또 들어도 말씀을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빨리빨리 띄우면서 나갈 테니까 잘 저기를 보세요. 말씀을 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44장 22절 23절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곧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하늘아 노래하라. 땅 깊은 곳아 소리 높여라.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노래를 떠들이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분의 하나하나 구원해 주시면서 피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여러분들을 하나 구원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선한 일이죠. 그러나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베풀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이제 뭔가를 하고 있어도 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서 이 삶을 살게 한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로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믿음?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 만물 위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믿음, 나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그 믿음. 야, 뭘 보아도 이제는 가을이 오는데 가을에 모든 나무 산천들이 파랗게 물들을 때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 나를 위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쉽죠? 엄청 쉬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지는 않는다니까요. 뭐가 부족해서 요구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서 모든 것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디도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만 보면 이제 선한 일이 이게 뭔가 이건가 저건가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은 좋아요. 그러나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너는 처음 사람 부식해 혼이라는 그 자체는 너는 없어. 네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안 믿고 이 겉사람은 내가 핏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샀어.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시키는 일에 해야 돼.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선한 일이고 아무리 사람 자기 자신이 나와서 하는 일은 분명 그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니까 보상심리가 숨겨져 있든지 뭔가 두려움이 숨겨져 있든지 뭔가가 뒤에 있어요. 자기를 위한 어떤 뭔가가. 그게 아니고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한 일만 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나에게 해서 시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은 선한 일이요. 아무리 선한 일이 사람들이 인간이 보여지기에 좋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는 것은 그건 악한 일이에요. 구약 선지자를 보라니까요. 구약 선진들을 보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침상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 회개를 했다, 그것만 외치는데 사실상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은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다윗을 사용했다 그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모세를 사용했단 말씀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로라 했을 때, 세상에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유대민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네 살을 우리에게 먹여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여서 그들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을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어졌단 말씀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한 피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바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산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 푸뉴마. 그분이 푸뉴마를 어때요? 성령으로 성령을 푸뉴마로 부릅니다. 그분은 공기, 호흡, 바람 이런 우리 언어로 풀어서 보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숨을 쉬고 살게 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실 일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인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신께 빌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사야 오늘 본문 내용 속에 9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들의 삶은 허상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화 시키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처음 사람은 부인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육체에 보여지는 삶 그 자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살아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띄웁니다.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똑떨어지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한다고, 서로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합류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 구분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건져냄을 받았다니까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분명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있잖아요. 이사야 44장에 여기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이 땅을 펼쳐보. 여기 보세요. 모태에서부터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 어머니의 속에다가 그분을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냈단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질 때 여기 서 있는 사람만 그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를 그분이 만들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자체를 지금 현재 그렇게 세미한 가운데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믿음이라니까요. 모태에서부터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다 여러분 자신을 세포 하나하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외부에서 어떠한 것도 침범에 들어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질고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0절에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우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러잖아요. 나는 내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자, 말씀을 이제 마칠 테니까 잘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시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이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도록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나오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주님이 일도 하시고 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나는 감사할 일 그보다 없어요. 왜?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있는 그 자체도 감사하잖아요. 넓은 세상을 나에게 보여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사모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역시 가을 하늘은 너무너무 맑고 아름다운 그곳에 흰 구름이 떠 있을 때 그것만 봐도 와, 어느 무엇이 저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면서 왔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이 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자꾸 나누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있으면 나눌 기회가 되면 나누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보면 알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면서 이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말씀하시고 피를 흘려서 마시게 하시면서 이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명의 피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 한 피를 갖고 한 피를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있어야 할 존재들만 맞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디도서에서 봅니다. 3장 8절에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줘도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은 줄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도 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가가지고 배운 찬송이 있는데 동전한 일 주고 나면 또 있고 동전한 일 또 주고 나면 또 있다. 라는 찬송을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역시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자꾸 예수님 하더니 진짜 저 사람은 자기의 피까지도 줄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값없이 주신 구원은 감사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어졌다면 감사합니다. 이런 삶도 감사하고 저런 삶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0절 23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95편 6절 7절에는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자, 목장은 이렇게 보면은 둘레를 쭉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양들을 보살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막아줄까요? 너희는 여기까지만 가고 절대로 여기는 울타리 넘지 말아라.
예수님이 딱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자유롭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었으므로 이 세상의 부모 형제보다도 영적 부모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람은 저렇게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든 법을 따라 살든 종교적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안전한 삶인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어떤 문제성도 다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게 하신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된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에 또 여러분들 다시 이 말씀을 복귀해서 들을까 무서워서 또 다시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늘 놓치면 안 돼요.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제 마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주고 있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면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믿음?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죽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